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아브라함 때에 언약에 주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노고처럼 강한 힘을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봐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몫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무려 1장에서 4번이 나오는데 6절과 7절과 9절과 18절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백성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겠다라고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오직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또 이사를 했었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맞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새로운 삶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현관문에서부터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들도 번거롭고, 또 새로운 동네 주민들이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낯섭니다. 새롭고 또 무엇보다도 아파트의 삶이라는 것은 좀 층간소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또 단독주택에서 삶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이라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낯설고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여기가 좋아야,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 홀로 계시는 어머니,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갈 마음을 단대히 먹고 어머니 저희랑 함께 사시게요, 이것도 사실 어찌고 보면은 단순하게 한 번 생각한 마음도 아닐 텐데 애써서 계획하고 어머니 저희랑 한 집에 사시게요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 단호하게 난 여기가 좋다.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죠. 아마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그럴까? 우리를 편하게 하게 해주시려고 저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 노인들이 이래서 아파트를 싫어하시는구나. 모든 게 불편해요. 내 집 들어가는데 뭐 번호를 그렇게 많이 눌러야 되겠습니까? 문을 꽉꽉 잠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참 단독생활에서 거의 18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려고 적응하다 보니 육신도 이게 좀 고달프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도 상당히 뭔가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옮기는 것도 불편스럽지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하는 그런 안정감이 아직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집 댕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댕댕이가 안절부절을 하면서 모든 가족과 모든 집기가 다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니라고 낑낑대면서 쫄랑쫄랑 가족들만 따라다니고 칭얼거립니다. 뭐죠?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얘가 좀 아프잖아요. 아프면 항상 주인 발 옆에 딱 붙어 다니면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 관리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우리 응이가 좀 소심한 강아지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 집에서 아무 곳에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1년, 10년 살았으면요. 사람 나이로 70살이에요. 근데 뭐 아무 데나 번질번질하게 오줌 벌벌 싸놓고 똥 아무 데나 싸놓고 막 이러면서 막 얘가 아주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확실한 병이에요. 막 방에다 응가 싸버리고 도저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첫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에 밤 12시까지 짐을 쌌으니 다음날 일어나서 그날 저녁에 호락떨어지게 잠을 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 육신은 자고 싶은데요, 내 영혼은요,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하고 싸우고 뭔가하고 대적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은 잠 못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이상한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고 세상 거다고 섞어져갖고 노래가 나오는 건 전 처음 일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 속에도 난 여행을 떠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무슨 내가 개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반복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속에도 이 다음에 뭐지? 생각이 안 나면서 그 다음에 여점씩 난 여행을 떠나요 막 이러는 거.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나봤습니까? 이건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그러고 노래라고 말하기도 그러잖아요. 예? 앞에는 분명히 찬양인데요, 뒤에는 분명히 노래예요. 내가 어디로 여행을 떠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떠날 사람이 없어. 그럼 뭐요? 장로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로님, 인간이 여행은 여행이지, 그지? 우리의 원래 고향은 소망이기 때문에 80년 이 땅에서 여행 사는 건 나그네 여행이야. 그런데 뭘까? 그 집에서 조금만 살다가 이사한단 말일까? 내 머리로는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을 내 입으로 뱉기 때문에 먼저 입으로 뱉어놓고 이게 뭘까?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신혼여행 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는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요, 뭐 예식장에 들어서서 그거 할 것이 조금 걱정이 돼요. 속으로 저 딸의 머리였을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 학기, 새 학년이 바뀌고 있는 3월달입니다. 학교도 바뀌고 반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질 3월달입니다. 새롭게 뭔가가 시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 중에도요, 반이 바뀌어질 때마다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라 그게 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냥 좋은 것이 아니죠.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은 긴장하고 또는 주변을 살피면서 두려움도 염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그의 후계자,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아브라함 때에 언약에 주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아까 봉독을 했잖아요. 7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를 말했습니까? 11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1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로봇처럼 강한 힘을 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봐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몫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무려 1장에서 4번이 나오는데 6절과 7절과 9절과 18절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백성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끌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7절에 봐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싶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로망입니다. 맞습니까? 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듣기는 들었지만 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율법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네게 명령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하셨고 또는 우리에게 3월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강하고 담대할 것,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겠다라고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오직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힘을 가져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혈기를 좀 부려볼까? 지식을 많이 쌓아볼까? 돈을 많이 축적해볼까? 물론 그런 것들도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갖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못해서 썩어버릴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분도 꼭 용서하고 들으세요 라고 거친 용어를 한 번씩 씁니다. 60살이 되고 나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살이 되고 나면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살이 되고 나면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70살이 되고 나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80살이 되면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장 교수하고 웃었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60살 되면 왜 여러분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을까요? 직장생활 다 그만두잖아요. 그거 다 벗잖아요. 70살이 되고 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건강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이제. 그죠? 다 늙어가는데 돈이 있는 분에 뭐가 달라요? 돈 갖고 뭘 하겠어요? 80살이 되고 나면요 살아있으나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연한이 좀 늘어져 나서 조금 한 10년씩 좀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겠습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요.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세월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먼저 살아왔던 지혜로운 선배의 말씀이 참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로 8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두려워 떠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구절이 있을까요? 벗은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시작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10절이에요? 네, 10절이랍니다. 두려워서 죄를 지은 인간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약한 것도 죄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약해서요.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제가 약함으로요. 왜 약할까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자기를 무장해야 될까요? 혈기로, 지식으로, 돈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별반 쓸모없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제가 가만 보면요. 가장 약한 사람이요. 우상숭배를 강하게 한 사람. 너무너무 약합니다. 근데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찌들어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수없이 멀어졌기 때문에 약하고 그래서요.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다가 산당을 모셔다 놓고 점쟁이를 옆에다 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죄라고요? 우상숭배한 죄값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연약해졌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늘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지혜로워지려면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쪼르륵 앉았던 이거 3명 있잖아요. 얘들이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막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버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누구 생만 크게 아멘해 되거나 왜 입을 짝 벌려서 크게 아멘해야 된다. 목사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민수기 6장 24절 이하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목사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축복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팍팍팍 나간 게 아니라 목사가 축복해 줄 때예요. 자, 아이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연구한다고만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자기의 연약함이 사라지고요, 가난이 옷으로 갑옷처럼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강함으로 열심히 태권도 가르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태권도 가르치고 너를 보호해야 돼, 너를 보호해야 돼. 야, 이 정도는 가서 네가 보여야 되니까 태권도 배우고 유도 배우고.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모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이들에게 지켜달라고. 그러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의 강하고 담대한 요수와 같은 큰 장병으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새로운 동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십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바꿔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만 올바르게 서 있다면요, 결코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몰고 가나안 목지로 입성하게 만든 그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시고 지금은 주무시거나 돌아가시거나 능력이 없어질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0만 장정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하시는 말씀,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 약해진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해서 술을 먹고요, 약하니까 소리 지르고요, 약하니까 숨고요, 약해서 약을 먹고요, 약해서 사람들이 혼자는 안 다니고 그룹으로 뭉쳐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 달라진 세상, 변해가는 세상과 부딪혀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여러분은 형통하다라고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목사님,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이 맞습니까? 목사님, 이것이 내 사회에 맞을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전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커다란 자손들하고 물리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싸움을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연장을 그리고 잘 챙기고 백성들을 강인하게 정신훈련시키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야 강하고 탐대하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또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거리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돌아버리는 짓거리입니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영맹스럽다고 하여서 벌벌 떨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제사장들이 나팔 부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찬양이나 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앉아서 저것들 뭐하는 짓거리야? 저거 돌았어? 저거 뭐하는 짓거리야? 제정신이 아니잖아. 간혹 봐보면 여러분 목사들이요, 기도하는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해요. 뭐 그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고, 순종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 겨우 한다는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손을 들고 찬송하며 돌아가고, 그랬을 때 아이고 저 별짓을 다 하는 거고 얼마나 우습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순종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순종이구나.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실 때에 다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벽도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할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놔두고 기도하고 이것은 이렇게 놔두고 기도해봐. 돌아가서 너 회개해봐. 그러면 그 문제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순종할 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하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음성 듣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들음이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기쫑기하다가요, 지 생각, 지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오히려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에서 막 외치다 보니까 지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매번 듣습니까? 아무나? 그럼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놨겠습니까?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들어봐봐요. 여호수아, 내가 음성 들었는지 이렇게 하라거든만. 뭔 소리여? 내가 음성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거든만. 얼마나 그 무리가 소동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칠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론과
또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막 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모세의 한 사람으로 나눠 세웠으니까 미리암에게 뭘 줘버렸어요?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냈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불못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의 친구들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에서 율법책을 떼어버리지 말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새벽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슴으로 믿으시고 앞으로 세상 살아가야 되면서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 살아가는 시스템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직장이 힘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별반 생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크나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제가 성도들이 활발하게 그동안 기도하면서 닦아왔던 모든 신앙을 동원해서 이겨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새롭고 또 새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하겠습니까? 모세 옆에서 그동안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건, 땅이 갈라져 이스라엘을 삼킨 사건, 광야에서 60만 장작이 모두 불순종하다가 멸망했던 사건, 이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다 보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주의 종 모세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저들이 내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은 그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았던 그들의 후손입니다. 나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찌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어렵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합니다. 모세는 참 말이 많았어요. 안 돼요, 못 돼요, 저는 입이 뻣뻣해요, 어디요, 불평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놈들이 붙어버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랬대요. 그러고 소문내지 말고 제 생각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불평하지 않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요,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순종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내게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점령해야 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는 식당 입구에다 그걸 제가 붙여놨습니다. 왜요? 평생 우리는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으로 염려하고 살아왔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새로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사탄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말씀, 아무리 사탄이 강교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뒤쫓아서 반드시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보다 다른 폭넓은 삶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